오늘은 에스겔 20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먼저 에스겔서 앞부분의 내용을 간단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은 정말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까지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씩 드러내십니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대로 행했고, 또 그 성전마저 우상 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기신 목적이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끌어내시기 위해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구원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 포로가 됐다라는 그 현실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또 슬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보지 못하고 지금 내 눈앞에 형편만 붙들고 19장을 보시면 애가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들려주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애굽에서도 또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바벨론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에스겔 20장은 이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 앉아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모인 이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 물으려 왔느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반응이 좀 뜻밖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모든 행위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매우 신앙적인 행동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우상 숭배적인 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에 그들의 역사 전체를 심판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먼저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서의 그 택하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신 날에 그들에게 나타나 스스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각자 그동안 한눈 팔고 사랑하여 섬겼던 모든 역겨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애굽의 각양 우상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런데 죄인인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일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서 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방금 본문에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을 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즉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백성들을 바로 광야로 이끄세요. 그런데 이 광야 1세대의 이야기도 사실 애굽에서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당연히 살지 못합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완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나를 거슬러 반역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광야에 들어와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반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 거룩한 이름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달리 행했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또 백성을 끝까지 참으시고 붙드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출애굽 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부모 세대의 죄를 답습하지 말라고 자녀 세대에게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어도 그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여러분, 세대가 바뀌어도 죄의 뿌리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의 실상인 겁니다.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도 또 환경의 개선으로도 세대 교체로는 인간의 근본적인 부패는 치유할 수 없는 겁니다. 광야 2세대도 결국 광야 1세대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출애굽 2세대를 참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안에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발견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그 이름과 언약, 그리고 백성을 향한 정말 값없는 사랑 때문에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셨다는 건 그들의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은 죄에 대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 죄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25절과 26절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율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거나 그들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도록 명령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를 주었다라는 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계속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들이 선택한 우상 숭배 아래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기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것보다 더 두려운 심판은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은 26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이 얼마나 거짓된 건지,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얼마나 깊은 파멸로 내려가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스스로 우상을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 받아도,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죄인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더 좋은 환경이나 더 많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에스겔 36장에서 에스겔을 통하여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잘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새 마음 주겠다. 내가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이 자신을 고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죄인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모든 반역과 또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셔서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신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며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결심에 달려있지 않고 자기 이름과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는 우리도 너무 잘 알다시피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하고 우리의 사랑은 너무 자주 식고 우리의 믿음은 매일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은 반드시 완성하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언약 안에서 붙드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그런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힘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힘입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